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 13일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음 주에는 우리 송탄 찬양인데요. 송탄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찬송가 115장, 찬송가 115장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길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기 때문인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찬양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 중심의 찬양과 예배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직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냐,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않냐,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마다 시마다 귀한 은혜를 주시고 부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올려드리는
온전히 상달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이오니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사망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니 만나주시며 하나님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 기름과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고 주제가 되신 하나님, 전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심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과 질병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불신앙과 모든 악취하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 주를 바라보며 주 만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나그네 일을 사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힘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며 10의 1조 건축원금 감사원금 각종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제목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늘 주님을 사모하며 늘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과 아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순종하고 주님 우리가 복종하게 하셔서 주님 삶 속에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 성경은 637쪽입니다. 637쪽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까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내 이름 같은 이름 같이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만주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라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잡자마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귀한 분 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동안 폴란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음 사역을 우리 준비하고 계신 또 우리 과거에 우리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우리 초등부와 청년들을 섬기셨던 우리 김정현 목사님을 가정에 오셨는데 오늘 목사님 다윗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 3월에 폴란드로 가서 만 7년이 좀 채 안 되는 한 6년 7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안식년차 한국에 코로나19에서 안식년차 한국에 들어온 김종현 선교사입니다. 아래층에 제 아이들과 와이프가 이렇게 많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시끄러울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자가격리 끝나고 집에 있으면서 많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가도 지난주에 처음 이렇게 좀 갔다 왔는데 처가에 또 가니까 오랜만에 또 가니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생각났던 게 저희가 폴란드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사모님이 운전면허증을 따는 일을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3월에 나갔으니까 그때가 아마 한 1월, 2월쯤에 운전면허증을 따는 일을 했는데 사모님이 되게 씩씩한 것 같이 이렇게 외모는 보이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운전 연습할 때도 설사 몇 번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목적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도 운전면허증 이제 따는데 저도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셋째 막내가 그때 이렇게 갓 100일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시험으로 들어가는 동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여튼 운전면허증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땄어요.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 후로 운전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운전면허증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지경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막 몇 번의 생리 현상을 겪으면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그걸 받으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과 다 차에 타고 운전면허증을 아산에서 출발해서 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어떤 편말이 보였습니다. 어떤 편말인가 하면 의좋은 형제의 고장이라는 편말이 보였습니다. 의좋은 형제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여기였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딜까요? 충남 예산이었습니다. 아산에는 면허 시험장이 없어가지고 예산에 있는 데까지 가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차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저는 막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형과 동생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수확한 쌀의 양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쌀을 더 얻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은 무엇을 얻었나요? 밤새 힘만 빼고 만 것일까요? 둘은 쌀보다 더 귀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가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말뿐인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날 밤에 둘은 서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 일로 사이가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예,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 밤에 그 수고를 하고 얻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의 좋은 형제 이야기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네, 받지 않으십니다. 네,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7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다윗은 무척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무척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상황은 의좋은 형제 상황과 비슷합니다. 실제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래에 이런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의 좋은 형제의 상황처럼 애는 썼는데 당장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은 의 좋은 형제처럼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지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뭘 바쳐야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 되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된다는 의미는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몇 번 만에 성공을 할까요? 두 번 만에 성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옮기려고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성공한 두 번째일까요? 실패한 첫 번째일까요? 역대기 기자는 실패한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13장에 나오고 축복의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7절에 다윗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성전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말만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그 자체보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로 이미 받으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것 가운데 일부를 아까움을 무릅쓰고 기부하듯이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고 지금 그 일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가 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의 하나님 자리,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렸고 무엇을 드렸느냐 보다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도,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오늘 다윗처럼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부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를, 온전한 드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의좋은 형제 이야기처럼 감동만 있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말로만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17장 다음에 있는 18, 19, 20장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 의도를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보다 더 상상도 못할 만큼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함께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장소는 잘 모르겠고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첫날 이제 딱 가서 짐 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자 원장님이
기도원에서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사항이 뭔가 하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육체적으로 무리가 되어서 사고가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혹시 40일 금식하려고 작정하신 분이 있으면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2분 정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식물인간 비슷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그날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40일 금식 기도가 이렇게 위험한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는지 그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세지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분들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절대 신세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그분이 이게 정확한 어휘인지 모르겠는데 신세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특이해서 좀 그러는데 절대 신세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장님의 말에 여러분은 아멘이 되시나요? 네, 사실 금식도 하다가 뭐 그렇게 돼도 괜찮지 아멘이 되십니까? 네, 저는 그때 믿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꼭 갚으시는 분이시지 그래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지 그런데 어떻게 갚으실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 뭐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게 갚아질까? 누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됐는데 그걸 어떤 걸로 그게 보상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경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떠오르는 혹시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갚아주었어 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그 MT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MT를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가 신대원생들이 보통 버스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요즘 어떤 목사님이 핫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누가 막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별 관심 없었는데 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하는 거에 비해서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설교가 너무 평이하다고 할까요?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 것은 아닌데 좀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볼 때 기존의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설교의 깊이가 현저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반면
반면에 이렇게 쉬운 말로 청중들의 뇌리에 각인되도록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웅변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쉬운 말을 이렇게 좀 호소력 있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청중들의 시선은 끌어모으고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게 하지만 설교의 깊이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게 평가를 해주고 후하게 점수를 준다고 해도 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옥하는 목사님 짝퉁, 이미테이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놓고 보면 탁월하다고 할 수는 없고 좀 부족했습니다. 기존의 유명한 목사님들보다는 부족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의외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곽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 받지 않기로 해야 할 정도라고, 그렇게 막 사람이 미어 터진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뭐 정직하고 좋은 목사님인 것 같긴 한데 저 정도의 부문을 일으킬 만큼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라고 의문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전에 젊었을 때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것이 유튜브에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난하게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작정 기도하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모와 어린 애들 몇 명을 남겨두고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잊지 않으시고 이 아이들에게, 목회자가 된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나중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시라고, 주목해 보라고 설교 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이 장담대로 나중에 이 목사님은 정말 사람들을 그만하라고 해야 될 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갚았어. 난 신세지지 않는 분이야. 난 꼭 갚아준다. 기억해야 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세지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더 큰 것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모양은 어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삶의 모양인가? 의좋은 형제처럼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삶의 모양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 삶의 모양대로 축복받을 때가 있었고 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축복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모양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전해져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의 모양으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분들의 격려가 사실 별로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좀 안 됐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힘든 것들 예전에 겪으시고 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전화통화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분의 그 상황을 알고 겪었던 일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분의 위로는 참 이렇게 위로가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실패감 갖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고 좀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본문을 설교 말씀으로 정해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신세 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남모르게 섬기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신뢰하시면서 또 하나님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 좀 하나 해도 되겠어요? 네. 지금 폴란드에서 선교사 하신다고 했죠? 네. 우리가 폴란드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을 적에는 이 성경 말씀보다 폴란드에서 선교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런 상황 같은 것을 좀 제가 우리가 좀 알고 싶고 기대 좀 했었는데 예. 폴란드 얘기는 한마디 없고 이렇게 바로 살짝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좀 막 성공한 사역이라고 외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역이라고 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고생만 실컷 하다가 돌아온 케이스라 가지고 그래서 폴란드 사역을 이렇게 좀 되돌아볼 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성경 말씀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거기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주는 것이 첫 번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인 사회를 경험해 보니까 거기는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똑똑하고 해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돈이 은행 잔고가 있고 뭐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아도 항상 내가 제일 불쌍하고 항상 나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들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꽉 박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직장 안 다니는 선교사가 제일 불쌍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받기만을 원하지 자기가 가진 것을 뭔가 내놓으려고 하는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강조하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좀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6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는 교회에서 한 75만 원 정도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했고, 그 후로는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계속 사비로 나머지 기간 4년 넘는 기간은 그렇게 좀 섬기면서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신기하게 한국에서도 대학생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막 밥 사주면서 대학생들 따라다녀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교회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대학생들 너무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 가정, 저희 빼고 한 가정이 있던 상황에서 대학생들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100명까지 막 이렇게 좀 100명 넘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대학생들이 한 60명에서 80명 이렇게 한 학기 이렇게 오게 되면,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좀 교회 재정으로 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다들 뭐 불쌍하니까 자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 막 사비로 계속 이렇게 좀 섬겨주고 했던 좀 그런 사역들을 좀 계속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초창기에는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대학생들이 있었다가 이렇게 점점 가면서 한 60명, 80명, 거의 뭐 100명까지 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교회는 안 나오다가 혹시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걔네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교회가 있다는 걸 알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이 열려서 계속 교회로 나오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모임으로 연결하자 해서 그런 사역들을 좀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뭐 가정들도 뭐 한 2가정, 3가정 이렇게 좀 늘어났었는데 그 가정들이 좀 그런 사역에 함께 힘을 합쳐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렇게까지는 좀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좀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은 로마서 말씀인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 외국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한인 사회가 이렇게 좀 소규모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자기 사람, 자기 편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능숙해가지고 거짓말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좀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좀 저희가 있으면은 가정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한 가정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가정을 이렇게 좀 그래서 안 좋은 소문들을 이렇게 내면서 저희한테도 그게 동조하라고 시그널을 이렇게 막 보냅니다. 근데 저희는 또 목회자의 가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고 거기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좀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교회를 밖 떠나서도 이렇게 한인 사회에서도 많고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때 생각에 사람들이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고 또 악한 데도 너무 지혜롭구나. 악한 데는 정말 미련하기로 작정을 해야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세부적인 뭐 이야기들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믿으시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황당해서 나중에 혹시 좀 예배 끝나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있었던 그 에피소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저희가 하여튼 그런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군분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참으면서 꿋꿋이 정말 중간에 한 1년 반 지나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께 좀 그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돈도 다 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접고 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버티라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꾸역꾸역 계속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격하면 공격을 당하고 누가 찌르면 찔림을 당하고 그래도 계속 베풀면서 섬기면서 영혼들을 돌보고 그렇게 6년 정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좀 감동하셔가지고 한 것에 비해서 좀 신세에 지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좋을 텐데 결과는 마무리는 좀 그 사람들의 악함이 점점 더 이렇게 심하게 치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또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면 이게 실패한 목회자인 것 같고 고생만 진탕하다가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이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아무리 행한다고 해도 그게 선한 결과로 내게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다 라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남은 게 뭔가 나에게 남은 게 뭔가 우리 가정에게 남은 게 뭔가 라고 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남은 건 정말 예수의 흔적밖에 없구나. 예수의 흔적만 우리 몸에 잔뜩 새겨서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실망감과 실패감이 들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맺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좀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하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고 인지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선교제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을 막 변화되고 막 하나님께 나오고 막 구분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의 한 교회 선교 현장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고 개인으로서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적이고 정말 악함이 물밀듯이 이렇게 몰아치는 가운데 그냥 온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버티는 것 정도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거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저희가 겪었던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사역을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겹치면서 외국에서는 뭐 한인들이 코로나 상황 때 더 한국보다 더 민감하게 외부들과 만나는 것들을 너무 분해가지고 회사 집 이렇게만 하기를 요구해서 더
이상 대면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살갈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가 않아서 기간도 한 7년 가까이 되고 해서 안식년 겸해서 한국으로 좀 들어오게 되었고 좀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끝나고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또 사역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광고하고 이렇게 마칠까요? 우리 212장 이렇게 찬양하고 광고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광고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주보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2014년 4월 4일 저희 교회 주보에 보니까 이 서연인의 소식해가지고 폴란드에 간지 2주가 지나가네요. 예전에 어제 전화가 왔는데 대략적인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비자가 안 나와서 아이들 유치원이나 전화 설치 및 몇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네요. 아이들 일단 서연이 건이는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가서 둘이 잘 놀다 오고 있고 교회는 지난주에 서연이를 포함해서 2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부가 나오는 가정이 2가정이고 자매 혼자 나오는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몇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처음으로 수요예배를 드렸고 금요일날 철학기도도 시작한다고 하네요. 날씨 우리랑 비슷한 것 같고 다만 햇볕이 따가운데 그늘에 가면 서늘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4월에서 6월까지 미국에 가 계시는데 돌아오시면 목사 위임 예배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보에 이렇게 실어오는 걸 봤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6년여 6, 7년 세월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 갚으시는 하나님.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중간에 간혹 듣긴 했지만 또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때 여러 가지 겪었던 어려움과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그 부분들을 좀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분명히 또 그 상황을 아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인데 우리 목사님 가정을 이끌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아이들 주보에도 써놓긴 했지만 우리 서연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13살 초6, 건이가 그다음에 수학 4학년, 그네가 1학년, 다은이가 3살, 서연이, 건이, 그네, 다은이 이렇게 4명의 귀한 우리 공주님 따님들이 있고 사모님 이렇게 있는데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마음을 늘 그렇게 만져주시고 정말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부름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겠다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대학생들과 유학원 많은 그곳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정말 쏟아붓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하나님 또 사역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이미 받으시고 하나님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식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 안에서 또 심신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눈독도 다 씻어주시고 치료하시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제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물같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세연이, 건이, 그네, 다은이 주 안에서 또 아버지 이곳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가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인데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좀 더 상의를 할 예정인데 올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또 1, 2부 따로 나눠서 지다 보니까 얼굴을 서로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좀 더 상의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 1월 1일에는 오전 10시 반 그날 한 번 예배 드리게 되고요. 혹시 뭐 실시간으로 방송국에서 같이 하게 되겠고요. 오늘 저녁에 7시에 영상으로 재리케이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 쭉 해왔는데 내년도에도 매일 성경을 사용하실 분들은 우리 구역별로 좀 파악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좀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영상으로 모임을 소그룹을 진행하는 또 곳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뭐 당분간 좀 더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또 이런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지만 주님을 살 수 있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서로 주 안에서 돌아보고 격려해서 믿음 안에 서로 잘 세워나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줘도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 대략 몇 가지 소식들 올려놨는데 특별히 우리 현동인의 그 아빠가 직장 동료 확진자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현동 아빠는 음성을 받긴 했지만 우리 이제 본인 격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제 식구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2주 이번 주 수요일에 끝나는 예정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에 격리생활 하고 있어서 아이들 함께 집에 다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군인은 우리 청년들 이제 성준이가 지난주에 훈련소 마치고 홍천에서 이제 후반기 교육, 특기병 교육, 운전 교육을 4주 훈련을 이제 시작을 아마 하겠죠. 내일부터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근원이는 그 주소가 지난번에 미비에서 다시 좀 올려놨습니다. 근원이 그래서 올려놨고요. 특별히 또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실버분들 건강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좀 건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자신을 드리기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